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에 긴 장마가 계속되었고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갔으며 지난주에는 9호 태풍 마이삭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다행히 처음 예상 경로보다는 동쪽으로 좀 치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본토는 좀 비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니 잘 대비를 해서 특별한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장마가 계속될 때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그 흐린 하늘을 보면서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이런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구름이 물러가고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이게 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참 하늘이 참 푸르고 예쁘구나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날씨처럼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그런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가까이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인사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면 아마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역당국의 지침에 더 잘 따르고 수칙을 잘 지켜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부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협력하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BTS를 아십니까? 이 BTS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BTS, 방탄소년단, 이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 BTS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그 신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이 미국이죠.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우리나라 그룹인 BTS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BTS가 세계의 BTS가 이렇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뒤에는 BTS의 노력과 함께 BTS의 팬그룹인 팬클럽인 아미가 있습니다. 이 팬클럽 아미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팬클럽 멤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BTS의 노래를 들으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BTS로 인해서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BTS 때문에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고, 잃어버린 삶의 이유를 찾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들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BTS가 그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회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방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참 싸늘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 6월 말에 있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만 20세에서 만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교, 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종교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제일 여러 화면의 왼쪽이 불교, 가운데가 천주교, 빨간색으로 된 곳이 개신교입니다. 잘 보시면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적인,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보이십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게 표시된 것들도 보면 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개신교를, 교회를 싫어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조사가 코로나 확산이 잠시 좀 주춤하고 있었던, 심하지 않았던 6월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지난 8월에 있었던 코로나의 재확산, 지금의 영향도 계속되고 있죠. 그 이후에 이 조사를 한다면 아마 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의 그 교회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가득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함께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히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치 권력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이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먹었다. 자신들의 배만을 채웠다. 미가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미가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인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진리의 길로 온전히 안내를 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곁길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날이 끝났다.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을 하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미가 6장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이들의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엄청난 양의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1년 된 송아지 최고의 번제물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 엄청난 양의 올리브 기름, 모두 다 대단히 값진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가 타락했고 종교의 지도자들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귀하고 값비싼 것들로, 많은 것들로, 그것들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방신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 자체가 예배의 본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1년 된 송아지를 바치지 않아서,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많은 올리브 기름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말씀하셨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성경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저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거기에 담겨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로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음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깨달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을 3가지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미가 선지자에게만, 그 시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 행사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찬양도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만 너희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가 이 정의와 공의를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 교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교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 개인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그저 길거리에 서서 피켓을 들거나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곳에 내 손도 내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와 같은 최고의 제물, 수많은 양과 올리브 기름 같은 최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공의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희망이요 또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다